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한계를 살게 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악한 방탕에 담대하지 않으려는 것을 이상히 여겨 안가마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하신 대로 짓고 하리라 하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연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생은 다릅니다. 고통과 고생과 고난은 달라요. 내 안으로 겪는 것은 고생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짜증나고 섭섭하고 불안하고 원망불평한 것은 고생이에요. 그러나 외부로 받는 그런 격한 고통과 더 심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겪으셨어요. 그걸 겪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갈등에 고통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있은 후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핍박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침략을 많이 받아서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엊그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좀 본 게 있는데 박렬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인, 나는 개라고 하는 그런 시를 지은 사람인데 관동 대지진 때 한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어요. 그 지진의 주범으로 그래서 한인을 지목해가지고 많은 사람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잡은 사람들은 뭐냐면 직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 박렬도 시인이었기 때문에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놀랍게 자기 반역을 실토를 합니다. 나는 황태자를 죽이려고 했다. 황태자를 암살하려고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독립운동자들 그들에 대한 그 일본의 눈을 의식을 돌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자신이 이미 잡혔으니까 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항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자신이 황태자를 암살하려고 했다, 모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벌컥 뒤집혔죠. 감히. 근데 다른 나라의 그 시선도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일본에 잘못한 것, 일본 재판장과 나와 동등한 위치로 높이를 같이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입게 해달라고 했어요. 다 들어준 건 아니지만은 다른 나라에 눈이 있으니까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들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피고가 아니라 피고는 너희들이다. 너희가 침략했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를 핍박했지 않느냐. 그래서 피고를 죽이는 그런 가해자를 내가 징벌하기 위해서 그렇겠다.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대단히 핍박을 했겠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박렬은 이것이 자기의 신분, 자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걸 달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본 여자 아내가 있습니다. 후미코라고.
근데 그 아내도 동일하게 같이 사형송을 받았어요. 근데 좀 더 아량을 보인다고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딴 데로 가문권 나눠져 가지고 이송을 해서 거기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박렬도 죽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못하게 억지로 입으로 집어넣어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풀려날 때 그 행무소 앞에 1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반기고 있어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박렬처럼 일본에 대해서 당당하게 항거한 사람이 한 사람 없었다는 얘기. 바로 고난이라는 건 이 당당한 겁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엄청 당당하죠?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아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 싫다고 기둥뿌리 붙잡고서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아프고 힘든 거예요, 고난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언제 입어요? 싸울 때 입죠. 평소에 근심 걱정 있을 때 갑옷 입어요? 내 질병 있을 때 갑옷 입어요? 내 안으로 겪는 고통은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갑옷을 입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리고 내 안에 질병이 있으면은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신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결혼하고 약혼하고 1년 동안 지내지 않은 사람은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 땅 사고 경작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집을 짓고 새로 거기서 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그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듭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갑옷을 입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을 한 사람만이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옷을 입어도 내 속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불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8장 보면은 600명이 되는 사람이 블레 사람 수만 명을 대적하려고 전쟁에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갑옷을 입었고 사울도 갑옷을 입었어요. 또 그 골리앗도 갑옷을 입었어요. 싸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두려워서 굴로 숨으려고 하고 다 도망가려고 해요. 갑옷을 입으나 마나요. 싸움을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갑옷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갑옷 무겁기만 하지. 귀찮기만 하는 것이지. 그럼 다윗은 갑옷이 없어요. 형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아버지 신분을 갔는데 가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분개해서 저게 감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사울이 그에게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나갈 생각하냐. 저요. 내 비록 어리지만은 곰도 사자도 내가 쫓아가서 치고 새끼를 빼앗았습니다. 그걸 살려주려고 하면은 내가 쳐 죽였어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사울이 갑옷에게 다윗에게 갑옷을 입힌 자기 갑옷을 입혀요. 그것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크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보다
어깨 위나 더 큰 사람, 이렇게 큰 사람이. 골리앗은 2m 50 넘는 사람이. 다윗이 왕이 준 갑옷을 입고 시험적으로 걸어봅니다. 아마 너무 차이가 나면 입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맞으니까 입혔을 거예요. 그런데 걸어보니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걸 입어본 일이 없는데, 저거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것. 그는 갑옷도 없었고 준비된 창과 칼도 없었어요. 다만 물맷돌, 시냇가에서 또 주워온 5개의 물맷돌만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겠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게 바로 자기의 바로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 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2사람 대표가 이스라엘 가서 미리 정탐했을 때 그들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내가 보기에 나를 메뚜기 같다면 상대 보기에 어떻게 했냐?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하나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내가 나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예요. 내 속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몸랑 불평과 섭섭함이 있다면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데, 싸움을 그건 그 의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칼과 창과 방패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분명하게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서, 앉아서가 아니에요. 누워서가 아니에요. 자빠 넘어져서가 아니라 일어서서 갑옷을 입고 서기 위해서 진리로 행하는 것.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것이 갑옷, 나를 다른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으로 나를 허리띠에, 이것이 나를 힘을 돋구는 거잖아요. 용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불의한 것이면은 내가 가슴을 보호해도 소용없어요. 호심경의 마음의 거울, 여기를 감싸는 것이 호심경인데 속이 골맞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내가 건전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호심경이 필요한 것이지, 마음이 부패했다면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은 신을 신고, 발이 용이하게, 우리 발씨가, 우리 지난번에 4가지 씨를 말했는데 발씨도 있더라고요. 발씨. 발씨는 뭐냐면 익숙한 걸음걸이, 익숙한 방향이, 어디를 갈 것인가,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발의 움직임이 정확한 것이, 분명한 것이 발씨. 그것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 내가 누구와든지 평화하겠다. 누구와든 화목하겠다. 그래 복음이 전달을 많이. 근데 복음을 우리가, 무슨 복음이 뭐예요? 평안을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생명의 평안, 삶의 평안, 활동력의 평안, 모든 관계의 평안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평안하겠다는, 이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면 뭐라 하겠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같이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만남에 복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든지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찬양을 틀어놨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틀어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그래요.
내가 생명이 온 것도, 구원이 온 것도 하나님께 왔으니까 그 자체가, 태어난 생명의 존재 자체가 삶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께 왔으니까 나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내가 한 것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하잖아요. 미련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크게 넘어졌습니다. 나는 실수가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엄청 크게 넘어졌어요. 우리 숲속의 마을 옆에 황토길을 만들어 놨어요. 한 300m 될까? 그래서 거기 황토길 했으니까 다 들어가냐. 상당히 많이 들어가냐, 사람들이. 갔다가 이제 내려가서 갔는데 밑에 발 씻을 곳에 물이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근데 황토발의 밑에가 황토물이 발이 묻었는데 물 약간 경사하니까 거기에 미끄러져서 광둥방을 찧었죠. 어이쿠, 다른 사람 깜짝 놀라죠. 넘어졌어요. 엉덩이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발등하고 발가락 조금 약간 뭔가 어디 부딪혔나 봐요. 근데 그냥 괜찮게 해서 아무 이상 없이, 여기 뭐 깔아야겠네, 패드를 깔아야겠네. 예, 거기 보는 사람들한테 깔아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음날 가보니까 야자 패드를 깔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장 깔았더니 나중에 2장까지 다 깔았더라고요. 그래 넘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넘어져요. 더 크게 넘어진 것은 이 앞에 계단에서 넘어진 겁니다. 아들하고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제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올라가고 올라오다가 아들 엉덩이에 마지막 계단에서 부딪혔어요. 일어서려고 하니까 부딪히니까 일어서는 게 아니라 슬리퍼가 잘 안 맞아가지고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다가 앞에 아들이 있으니까 그 엉덩이를 바꿔서 뒤로 넘어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멀쩡하잖아요. 결과는 3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계단 모서리에 내가 어딘가 부딪혔다면 깨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단 밑에 편판한 것이 거기에 내가 머리가 부딪혔다면 머리도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난간에 세 창살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부딪히면 머리가 또 상했을 거예요. 근데 계단에 부딪히지 않고 어깨로 바닥에 붙여서 그 계단 상살 사이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소리 꼼짝 못하고 그랬는데 어깨 그때 겨울 잠바를 입었기 때문에 어깨가 좀 아무렇지도 않고 머리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어서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엄청난 실수예요. 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심했든 안 했든 넘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살게 하신 거, 위험을 이기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정말 은혜입니다.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이. 그 황토길에서 넘어졌을 때 어떤 중요한 여인이 그러다고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 아플 거야. 미리 아프면 분들이잖아요. 다행히 별 이상 없이.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 갑옷을 입는 사람은 내 안에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은혜예요. 왜 고난이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요? 고난은 도전한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지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고생과 고난을 혼동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고생은 내 안으로 겪는 불안과 갈등이에요. 의심과 불안.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질병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고통이에요.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에요. 고생이 고난.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성경에서 고통을 뭐로 보냐면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아이 낳는 고통을 더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고생이에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도중에서 난산하다가 죽었을 때 그것이 고생이에요. 고통이 고생이에요. 고난은 뭐예요? 야곱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20년 동안 이삼촌 집에서 봉사했던 그것이 고난이에요. 내적인 고난이, 내적인 고생이 아니라 외적으로 감당하는 그 외삼촌의 무자비한 그런 그 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것은 차원함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네가 7년 일하라고 외삼촌은 안 했거든요. 내가 외삼촌을 아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7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 좋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레아까지 덤터기를 세워가지고는 14년 봉사하겠죠. 그러고 요셉을 낳고서 외삼촌,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이 아내 둘만 위해서 14년을 보냈는데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그러니까 내 품삯을 정해라. 그래서 6년 동안 정한 품삯이 거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변할 때 내가 그 수고한 것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건 보람이에요.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자식을 생산할 수 있고 아내를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보람이고 그 기쁨이잖아요. 이건 도전이에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장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 힘쓰는 땀 흘리는 것은 고난이에요. 주님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고난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고난과 고생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로,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몸이 비틀어지고 하는 것은 그건 고생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고쳐야 돼요. 네, 아내가 좀 층맞죠? 그래서 몸에 이게 쥐어서 힘들어하는데. 네. 어쨌든 바르지 않으면은 이만큼 우리는 몸은 힘들어요. 그건 내가 겪는 고생이에요. 식생활 잘못하면은 고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운동 잘못해도 마찬가지. 또 내 안에 면역력을 잘 키우지 못하면은 질병으로 해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고생이에요. 내 몸을 관리 못한 것은 고생이에요. 그건 책망을 받아야 되고 권면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고난은 누가 책망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도전했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최고 선수가 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원함이잖아요. 그것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맞아.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시간 우리 죄를 그친 거죠. 왜? 자신의 죽음까지 가서 자신의 육체의 형벌을 가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를 그친 거잖아요. 놀랍게 바로 고난이 죄를 그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의 투자가 되는 것이고 선교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남은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자기 고난이, 자기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고생을 가지는 죄의 삭스 사망이잖아요. 모든 정욕은 어떻게 돼요? 나를 부패시키는 것이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고 나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면 자기 몸을 해롭게 하잖아요. 해하잖아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귀신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나를 해하는 것은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런 음란 정욕, 이것은 아무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상숭배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우상숭배인지 분명해야 돼요. 돈이 우상숭배일 수 있고, 사람이 우상숭배일 수 있고, 환경이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다르고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나를 황폐시키고 나를 해하는 그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 몸을 보양하고 나를 건강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인데 그들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둘째 사망으로 가야 되는 지옥 형벌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둘째 사망으로 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육체가 겪는 한 번 죽음은 다 겪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을 보지는 않지만은 우리 몸은 변화돼야 돼. 예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돼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이 몸 자체는 거기 갈 수 없어요. 아까도 했지만 넘어져 자빠지고 깨지는 그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실수가 많은데 이 몸은 변화되어서 하나님 것을 영화되고 영화는 몸을 바꿔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백성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죽을 때까지 세상 정의를 쫓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도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동행해서 해주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왕벌이 되어서 앞서가서 이것이 정지했기 때문에 이기시는 것이지, 이긴 거지. 여호수아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실수했잖아요. 아이성에 1만 5천 명 사는데 벌써 3천 명 보내가지고 그걸 이기겠다고 그걸 깔보다가 결단 망했잖아요. 기본 사람들이 속이니까 또 쏙 넘어갔잖아요. 그만큼 약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서 이기게 하시니까 싸워주시니까 하는 일이죠. 누구도 우리는 죽은 자 심판하기 위해서 예배선에게 사실대로 직고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은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그런 것에 있을 수가 있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신분적으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이것이 큰 거예요. 이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제사가 뭐예요? 용서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기억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용서의 제사예요. 우리는
섭섭함이나 그런 원망의 불평, 죄된 것을 빨리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불하면 불 상당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 세력이 크니까. 그런데 내 안에 죄를 태우는 이런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불도 있어야 돼요. 근데 불은 뭐예요?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지낼 때 그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은 나무에 불 잘라서 태우는 것은 거룩한 정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정한 술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죄를 완전하게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로 죄를 없애버려줬는데 아직도 죄에 매여있다면, 습관에 매여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죠. 너는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너는 아니다.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밖으로 오는 환난과 고난은 내가 또 갑옷을 입고 주님 진리의 띠 말씀 하나님의 의에 지난번 얘기했죠. 다윗이 어떻게 담대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어머니처럼 애곡했다고 했어요. 친구처럼 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자기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당대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 똑같이 참수하고 뒤에 말전주하고 서로 뒷담화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안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를 따른 사람이 유명한 장수 37명이나 됐잖아요. 그가 삶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당당하게 골리앗을 맞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에게 생명같이 여기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 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내 신분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죄된 내가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게 된 영원히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거 자백하면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자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 앙금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완전하게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불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능력을 행하는 일이에요. 불과 방망이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재물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을 불로 대하면 큰일 나요. 사람은 용납하고 안고 같이 가는 역사예요. 우리는 사람을 불로와 방망이로 때리려고 그래요. 지금 세상 보세요. 얼마나 치고받고 물어뜯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납을 말씀하신다. 용서를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때에 직구해도 하나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늘 살펴볼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펴신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어서 어떤 화살도 어떤 침략도 우리는 방어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방어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돼요? 공격자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공격하는 자를 없애버리면 방어하는 데 쉽잖아요. 이런 말씀의 성령의 검을 우리가 꼭 가지고서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고 물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할 수 있고 하나의 아름다운 화목을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 속에 이런 앙금이 있으면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들으지 않잖아요. 들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말씀 품고 성령이 품어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받아시는 역사가 있지. 내 속에 죄가 품으면,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하나님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가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9절에 지난번 노아의 홍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목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그 후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했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는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사는 사람은 여기 말하고 있는 대로 심판 받을지라도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영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주는 그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예배하시고 그걸 가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찬양할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청정하는 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으로 그렇게 잘 들을 수 있는 것 복이 되는 그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이 고난을 대하신 그 표정, 그 생각,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너희도 똑같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도전해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속에 정말로 입어도 답답하지 않은 그런 내 안에 깨끗한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이것을 살피고 갑옷을 입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나날의 삶이 되어서 정말로 발씨가 능력 있는 발걸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행하신 모든 권능의 역사가, 그 고난을 받으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에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갑을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능숙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 청명해 주시며 섬지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몸을 잘 관리해서 능력 있는 여유로움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담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며 주님의 갑옷을 입음으로 능히 감당하고 성령의 검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